편 25절에서 32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 침체, 영적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편 119편 그 세 번째 연 17절에서 24절 말씀이 그 순례자, 이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객으로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여러 불의와 악행과 그 방백들의 회방과 멸시를 당하여서 참 괴로운 것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또 말씀의 지혜가 되셔서 나의 모사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순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주는 또는 우리 외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불의와 회방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곰곰이 살펴봤더니 그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그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자신의 처한 영적 고통에 대해서 생생한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진토라는 것은 흙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은 그 진토, 특별히 그냥 일반 흙이라기보다도 먼지와 같은 사막의 또 광야에 그 생기 없는 그 흙, 그것을 가리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영적으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이, 진토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을 이렇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순례자로 살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조한 습관이 될 때,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하나님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 식은 것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와 많은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가뭄,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이 진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진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든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단순히 흙, 재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특별히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망과 죄로 이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험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뿐만 아니라 28절에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하고 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눌림, 그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영혼이 눌려서 우리 스트레스 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눌려서 다 녹아내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냉랭함 또 침체기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침체기에 빠져서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다 간 곳 없음 같이 그렇게 그들의 영혼이 진토에 붙고 또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아내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침체기에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입을 열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기쁨이 없다면 참으로 위기이고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살아난 사람인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여서 이 영적인 상태에 우리의 고난을 당하여서 애통하며 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탈출구를 제시하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항상 이 시편, 특별히 119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나의 행위를 공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말씀한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했으니 나를 살펴보시소서. 그런 것보다는 26절에도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했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29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행위가 무슨 행위였냐면 거짓 행위였습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사실은 거짓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뜨겁지 아니하고 행동으로는 참으로 하나님 아는, 예수님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 행위가 나오지 않는 나의 행위를 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적 침체에 있어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할 때 단순히 순례자로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내 죄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하나님, 내 죄악을 고합니다. 내 괴로운 것, 내 영혼이 진토에 붙고 영혼이 눌려서 녹아내리는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 따라서 똑같이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찾아서 부지런히 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죄를 진 것도 고백하지만 우리 자체가 아직도 죄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위선적인 것, 여기 특별히 29절 다시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행위가 없는 것, 하나님을 원치 않은 것,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것이 시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25절 다시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지금 죽게 된 상태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간구야말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그 시편 119편의 내용 쭉 나와 있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으로 구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단순히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나를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119편 뒤에서 9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하는 것이고 참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다,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순례자로서 객으로서 살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살아나고, 또 힘없는 영적 침체기에 빠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소성함을 얻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로 그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방법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 그대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우리를 살릴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를 세울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께 우리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참으로 그 시편, 우리 여러 군데 나오겠지만 그 바로 앞장 시편 118편의 14절에 봐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신다.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진토에 붙은 우리를 소성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녹아내린 영혼을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에서 봐도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났습니다. 천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모든 생명이 생겼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영혼에 어두울 때, 정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그때, 중생했지만 여전히 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또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이 나의 생명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봐도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거짓행위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몰라서 죄악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줘서 27절에도 또 그렇게 나오죠.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의 길 깨닫게 하시면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선생님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사, 그 놀라우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놀랍도록 하신 그 구원의 일, 창조의 일, 섭리의 일, 모든 것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신 것, 놀랍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놀랍도록 나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주의 기사를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사를, 그 놀라우신 성품과 아름다우신 그 성품과 기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금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속을 가만히 살펴봐도 깜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 빛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이 샘솟아서 영혼의 침체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만나서, 가뭄을 만나서, 기근을 만나서 우리의 죄된 것, 죄악된 것을 자백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실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 30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제는 다시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진토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길을 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 따라가다가 낭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뒤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만 내 표준 삼아서 내 앞에 두고 그것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사람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31절 말씀,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아까 맨 처음에 25절에서는 어디에 붙었나요? 진토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마른 것과 같이, 마른 흙, 먼지와 같은 거기에 붙어서, 죄악에 붙어서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증거라는 것은 특별히 언약의 말씀 가리킨다 했습니다. 영적 침체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특별히 증거, 이 언약의 말씀 생각해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토에 있었을 때라도 내 영혼이 녹아서 정말 다 없어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는 길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암흑과 같은, 그 진토와 같은 곳에 사시면서 그 모든 것 다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에, 우리와 밀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여서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32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미적미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 즐거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 넓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그 즐거운 교제 이제 사모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침체기, 가뭄을 만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연한 것이야,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른말이 같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깜깜한 곳에 있지 원치 아니하고 더듬더듬 헤매는 거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주님께로만 곧바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다니엘과 같이 그 10조의 죄를 고백하는 다니엘처럼 우리 죄를 우리가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는 성실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계명의 길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